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인데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세워주지 않으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잠도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는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또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 나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다 보니까 이번 월삭 때 우리 자녀들과 한번 나누면 좋은 간증이다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테리 루퍼라는 장로님이신데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마케팅 회사라 그러죠. 텍슨의 대표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정유업계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회사 5위 안에 해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휴스턴 지역, 이 휴스턴 지역은 텍사스에 있는 도시인데 미국 산업의 가장 중심 중의 중심. 왜냐하면 그 미국의 모든 석유, 정유가 텍사스의 해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경제의 중심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이 테리 루퍼 장로님이 섬기신 텍슨이라는 회사가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에 해마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이 대표이신 테리 루퍼는 올해 지역 기업가로 또 이름을 올렸고요. 또 1998년 이 회사가 세워진 이래로 회사 모든 수입의 50% 절반을 이렇게 기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2020년 코로나 이전의 회사 매출은요, 연 약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1년 매출이 2천억인데 직원이 100명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100명 직원이 2천억 매출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테리 루퍼는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하나님 은혜 누리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도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은 마치 휘몰아치듯 정신없이 살아왔고 성공에 중독되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고 자신의 한계라는 쳇바퀴에 갇힌 인생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표현합니다. 또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미친 듯이 산 나날들은 충돌하기 직전의 상태였고 기어이 자신의 삶은 충돌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그날 충돌했던 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날의 고백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겨우 무릎으로 기어서 움직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최악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주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아는 그분께 손을 내밀었다. 교회에서 성장한 나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내게는 이미 돈이라는 신이 있으니 그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치 않았을 뿐이다. 나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관원 같았다.
그는 예수님, 저는 평생 당신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진짜 제자가 되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손에 재물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삶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돈의 신을 붙잡고서 용납, 사람들의 환심, 성취 같은 정부들의 마음까지 얻으려 했던 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엉뚱한 벽에 성공의 사다리를 걸쳐 두었다는 냉엄한 현실에 비웃음거리가 된 채 어두컴컴한 침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 놓았다. 완전히 망가져 불에 타버렸다.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그 표현 중에 참 전곡을 찌르는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엉뚱한 벽에다가 성공의 사다리를 걸쳐두고 그걸 오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충돌을 했으니까 무기력감에 또 도저히 이게 그 표현을 보면 생활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신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어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이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기 시작했는데 많은 은혜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기도가, 이게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도와주세요 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매일 아침 일찍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께 여쭙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뭐죠?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은혜는 성경과 묵상집을 읽고 나서야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제 일어나면 주시면서 그의 삶에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내 두려움에 대하여 매우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로 인도하셨다. 매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이제 묵상집 적절한 경건 서적들을 읽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매 순간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구절들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었을 뿐 아니라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중 주차하게 되면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놓게 되죠, 그렇죠? 그 중립 바꿔놓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동력이 없어도 밀면 이렇게 방향을 속도를 낼 수도 있죠. 단순히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내 삶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한다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속도를 내던 삶에 엑셀레이터를 놓았을 뿐 발을 뗐을 뿐만 아니라 기어를 중립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과 속도를 정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그분의 지시만 따르면 되겠네. 인생은 두 가지를 반드시 요구당하게 됩니다. 방향과 속도인데 그 방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까 그분께 방향도 맡겨놔야 되지만 동시에 걸어가는 페이스,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 따르고 뭔가 덤벼들고 뭔가 행하고 뭔가 순종하는 그 속도도 성령 하나님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 해도 우리는 쉽게 삶을 이렇게 지치게 되고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리 루퍼 이 장로님이 이제 텍슨이라는 이 회사를 이제 이 충돌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설립하게 된 회사인데 그 설립을 하면서
회사에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 이게 뭐냐면 주 40시간 노동과 회사의 그 매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모자라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회사의 매출은 분명히 연말이 되면 결산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목표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날 하루 그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 40시간 노동과 그 다음에 매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일단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들의 행복.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것과 매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회사의 모토로 세웠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 한번 떼어나봐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됩니다. 명철 즉 이해하는 겁니다. 뭔가를 보고 이해하는 그 이해 능력을 내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보아도 본 것을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고, 들어도 들은 것을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고, 마음에 드는 생각들, 떠오른 아이디어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내 것을 의지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게 중립, 즉 삶의 기여를 중립에 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중립에 놓는다는 도달하는 단계 4단계를 소개할 텐데요, 그 4단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그 4단계 전에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인데, 그래서 바로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라.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심지어 죄를 짓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길로 돌아서게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명철,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길 중에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나 미래에 관한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을 신뢰하라. 주권적인 지식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판단이나 내 생각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 걸 들으려고 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에 빌 블로크 총장님의 글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마음은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즉흥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지적인 신뢰와 의지적 신뢰를 모두 뜻한다. 그곳은 주님의 영이 거침없이 답을 말씀하시는 완전한 장소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심 말씀하실 때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욕심이나 정욕인 줄 모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며 살아가니 마음이 날리니까 이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뉜 두 마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 되지 못한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또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당신이 확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바라보라. 주님은 미래를 보신다. 완전히 보신다. 마지막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신다. 당신의 갈 길을 주님이 안내하도록 하라. 당신의 갈 길을 주님이 안내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될 그 길도 평탄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도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춰 걸어가는, 하나님의 속도에 도달하는 네 가지 단계, 즉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진 자기 인생의 네 가지 단계, 하나하나 혹은 네 가지 단계가 다 같이 포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1단계부터 4단계 속도가 올라가듯이 하나씩 이렇게 지켜지는 자기만의 결정 기준을 소개합니다. 1단계가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논하라. 친구 대신.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분이 생길 때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도리어 악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 도리어 악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친구 대신 예수님과 의논하라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예수님과 의논하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수집하라. 첫 번째가 친구 대신 예수님과 의논하라. 두 번째는 사실을 수집하라. 그러면서 크리스 티글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대개 극단적인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아에 집중하면 지독한 근시안이 되어 악하고 파괴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격, 방법, 영원한 본성에 집중하면 지혜를 얻는다. 왜 그런 분란이, 왜 그런 어려움이, 왜 그런 다툼이, 왜 그런 싸움이, 왜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에 시선을 오로지 가두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서 내 사실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여러분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내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느낌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살면서 살수록 느끼는 게 내 느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 감정, 내 느낌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뭔가 의심이 들고 미혹이 되고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서, 놀라지 말라 그러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셔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죠. 이 사실을 수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라. 친구 대신 예수님과 언언하고요, 또한 사실을 수집해야 되고요, 상황을 주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휘자가 노래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려고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상황의 리듬을 조율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펼쳐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든 상황을 바꾸거나 달리하실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중립에 이르면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답으로 인도하시거나 확인해 주신다. 때로는 사실과 함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중립에 이르도록 도우신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상황이 풀리게 하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가진 최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일에 순종하는 이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고 뭔가 길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이 상황 자체를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견으로 자꾸만 강요하게 되고 함께 이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도 생기고요,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상황을 만지신 거예요. 혹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을 통해 나로 하여금 기회를 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저자가 제안하는 대로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내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뜻을 묻게 하시든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상황을, 즉 일이 안 되니까 일이 되게 하게끔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 저자가 크리스 베어라는 이 자매인데 이 자매의 간증을 소개해요. 이 자매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자기 차가 한 2년이 채 되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차죠.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 매장을 지나갔는데 자기가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고 그 자매의 표현을 따르면 6단 변속 기어, 보통 여성들이 그런 변속 기어가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어쨌든 6단 변속 기어가 있는 차가 자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정도 된 자기 차를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저 차를 좀 살까,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차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걸 다 맞춰보니까 돈 없는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들더랍니다. 돈 없는 거 빼고는 그 차를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 갖춰져.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일단 기도가 안 되고 혹은 기도만 하면 그 차를 안 사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뭐 욕심이겠다 싶어서 뭐 그 자매 말에 의하면 적지 않은 시간 고민하다가 근데는 차를 안 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차를 또 그러면서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 3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 어디 길을 이제 가다가 멈춰 섰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좀 임시 해결을 하고 차를 몰고 왔는데 잠깐 사무실 들어갔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나오니까 자기 차에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이 불이 난 상태에서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보험회사가 결코 돈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짜게 굴 거다. 벌써 뭐 2년이 지나간 차니까요. 뭐 그러고 있는데 결론은 자기가 6단 변속기어 차를 살 만한 금액을 보험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 보험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에서의 그런 결과와 하나님의 그런 속도에서의 결과의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순종하게 됐을 때 내가 순종한 것이 나의 순종이 상황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나는 순종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여를 빼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뭔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물론 이해관계, 설명을 돕기 위해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뭔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상황을 맞추어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첫 번째가 친구 대신 예수님과 언언하라, 사실을 직시하라, 사실을 수집하라. 세 번째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라. 네 번째가 이 중립을 유지하라. 이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분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삶에서 중립에 도달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무력한 상태를 뜻한다. 다른 것들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립이란 어떤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의 감정을 제거하는 것, 당신의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는 것,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과 분리되는 것,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저는 이 중립에 대한 내용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적용하는 점은, 만약 이 6가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6가지, 즉 자신의 삶에서 운전 핸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를 내가 내 삶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핸들을 붙잡는 것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혹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약 중립을 지키듯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어이 그 사건 사고는 자기 삶을, 핸들을, 자기 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지만, 그 핸들을 내려놓는 법을 아는, 그래서 그런 내려놓는 법으로 삶을 결정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풀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인생의 문제든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핸들을 맡겨놓지 않으면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할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열심히 기울여 애쓰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확신과 명료함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과 명료함, 이 클리어니스인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립이에요. 중립. 이게 바로 중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천국 가면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믿는 것으로 천국의 삶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믿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갈등과 의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더 신뢰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채워지는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